우리 마가복음 나누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은 심히 놀라시고 또 슬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그러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어요? 기도하셨죠. 그죠? 온 힘을 다해 또 힘을 다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주님은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주님의 이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선포하시며 담대히 나아가셨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기도다 하면서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때를 이제 선포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때를 선포하자마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유다가 이 무리들을 끌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이 유다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2 중에 하나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이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의 인도를 따라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온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잡으러 왔는데 그 앞에선 이 유다를 바로 12 중에 하나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유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이 제자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팔아 넘기고 있다. 앞장서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을 겪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때 참 힘들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일들을 알게 되고 또 듣게 되면 참 그만큼 마음이 힘든 게 없어요. 그죠?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마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런 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교회가 말이 제일 많아요. 교회가 힘든 일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다 이런 일을 겪었을 것이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래서 막 우울증을 겪고 대인기피증까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신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받을 때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그 유다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떠냐? 우리는 그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육체적인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절하게 가장 가까운 이 믿었던 제자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팔려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43절 계속 보면 이들이 이렇게 유다가 이끌고 왔는데, 여러분 잘 보면 이 파송된 무리가 뭘 들고 왔습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이고, 몽치는 뭘까요?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러니까 무기를 그렇게 들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뭔가 반발하거나 그렇게 투쟁하려고 그러면 이 무리들이 이러한 무기로 진압하고 제압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무리들 가운데는 요한복음에는 그 로마 병정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이끌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44절을 보면, 자, 이 유다를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제자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이미 오기 전에 이들과 군호를 짜서 왔다는 거예요. 군호를 짰다는 것은 이제 신호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호를 받았냐?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무리들을 이끌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때가 밤이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군호를 짠 거예요.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고 입을 맞출 때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붙잡으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44절에 이 유다가 말하는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유다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하라고 합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그렇게 3년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던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지금 이러한 죄인처럼 대우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고 붙잡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그 마음에 이 처절한 마음이 들었을지 알 수 있는 거죠. 붙잡으러 온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하여 45절을 보면 이 유다가 이 군호를 짠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 인사합니다.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는데요. 랍비라는 말은 무슨 호칭입니까? 선생님, 이런 호칭이죠. 이제 스승님, 이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평소에 늘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겠죠. 그죠? 다정하게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다정하게 불렀던 호칭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죠. 뒤이어 입을 맞추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 이제 중동 유대 문화로 보면 너무도 친밀한 표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볼을 맞대고 이렇게 볼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죠. 그죠? 그런데 가장 그렇게 친밀한 표현을 가지고 이 유다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너무 상냥하고 앞에서는 너무 친밀하게 부르며 인사하지만 그 뒤에서는, 그 속으로는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처럼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또 가장 다정스러운 호칭과 인사를 받으며 이렇게
체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너무도 이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비인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입을 맞추니 이 군호를 안 군사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46절을 보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렇게 하자마자 다 예수님을 붙잡고 체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했을지 그림이 그려지죠? 네. 자, 그러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7절을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데요. 칼을 빼서 예수님을 붙잡는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칼을 들어서 빼서 귀를 친 건데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한 거죠. 심지어 이 요한복음은 그 종의 이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칼을 빼서 이 종의 귀를 쳤을까요? 뭐 사실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앞서 또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자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시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막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11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들어서 귀를 쳤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자마자 뭐라고 한 거예요?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길을 막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제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자마자 이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는 과정이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딱 치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뜻을 내가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옆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지금 무슨 길을 가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수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 길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자마자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무력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러분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시는 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체포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무리들을 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들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순순히 체포당하시는가? 바로 뭐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칼을 들어 이것을 막고 있으니 주님은 이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이 길을 가시고 왜 체포를 당하시고 왜 이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친 종의 귀까지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행하셨어요? 그 자기를 붙잡은 그 종의 귀가 낫게 고쳐주셨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귀까지도, 자기를 붙잡는 자의 귀까지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다른 것을 향하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알고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로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칼을 들어 뺄 게 아니라 칼을 집어넣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48절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이 모습은요,
강도를 잡을 때나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그러한 죄인을 잡듯이 이 무력을 총동원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49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소에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너희가 나를 잡았겠지,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어떤 죄목이 있어서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불법적인 체포고 정치적인 체포고 주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되십니다. 순순히 응하십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50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 제자들이 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아무도 이 주님의 길을 같이 한 사람이 없이 다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주님이 체포되니까 그냥 도망했다는 거예요. 특히 51절을 보면 어떤 청년은 이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니까 그것까지 벗어 던지면서 알몸으로까지 도망을 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거에 바빠서 이처럼 벗은 몸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사력을 다해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도망했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히시고 체포되시는데 왜 도망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도 붙잡힐까봐 두려웠던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힐까봐 체포될까봐 두려우니까 그냥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막 도망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앞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었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앞서 이 제자들은 힘있게 말했어요.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어때요? 이와 같이 말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났어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이들은 어떤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이들은 마음에 이 두려움이 넘쳐나서 이처럼 도망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계속 잠들어 있었죠. 주님이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할 때도 이들은 자고 또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어떤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서 이들은 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담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계시죠. 순순히 이 체포에 응하시며 오히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담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깨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비참했었는지 계속해서 보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배신했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체포하러 왔습니다. 다정하게 불렀고 입을 맞췄지만 그것은 주님을 팔아넘기는 제스처였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와 같이 주님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했어요.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도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를 겪고 또 겪고 또 겪으며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다 그렇게 나를 잡으러 오고 다 그렇게 나를 고소하고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하고 주님이 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는데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처럼 강도와 같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은 오히려 담대히 순종하며 이 길을 가셨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처음 기도할 때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이 십자가의 이 저주와 고난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때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 길을 가고 계시다. 제자들은 그렇게 다 도망했지만 주님은 순순히 이 길을 알고 그리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셨을까? 왜 깨어 기도하라 하셨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험거리와 많은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찌 이 절망적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여러분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다니엘 기도에 김은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뭐였어요? 무릎으로
승부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여 나아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놓은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놓고 여러분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